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주일이죠. 주일인데 1년에 한 번 우리가 지키는 이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1517년도 10월 31일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그 성당 앞에 95개 조항을 걸어놨어요. 그리고 우리 디베이트 합시다, 토론합시다,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알아봅시다 라는 그런 도전을 한 거죠. 그때서부터 이제 500년이 지나서 작년에는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따지고 보면 501년 차가 됩니다. 참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 처음에 접한 것은 교과서를 통해서 접했죠. 교과서. 왜냐하면 일반 그 세계사에도 종교개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종교개혁은 마치 다른 종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이것이 바른 종교입니다라고 드러내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 안에서, 우리 종교 안에서 새로워지자. 그래서 종교개혁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개혁입니다. 그리고 교회개혁은 신앙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 특별히 500년 전에 16세기를 이야기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온 개신교, 그거를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하는데, 항거하는 사람들, 이미 있던 교회의 항거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 자체를 큰 의미를 가지려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다르다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는데, 사실은 이 종교 개혁이라고 불리는 이 신앙의 개혁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깊은 의미라고 하는 것은 과연 성경이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말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이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신앙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 이 교회의 개혁의 핵심에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 가야 한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할 거, 어이구, 이건 뭐 지금까지 온 거가 불완전하다는 건가?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16세기 때 시작된 종교 개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그 종교 개혁자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정신. 그 정신을 후대 교회에게 주었으니 그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그 정신대로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신앙생활을 해갑시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을 받았다면 그들의 정신을 다시 한번 고취시켜서 그대로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 대단했기 때문에 대단한 말을 했다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교회의 개혁이었고 신앙의 개혁이었고 그 중심에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500주년을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던 설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10월 달에 들어와서 그것은 이제 오직으로 시작을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그 정신을 한 5가지로 추린 것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정신이었었어요. 어떤 분은 5가지 너무 많다, 3가지만 추리자.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많다, 하나만 딱 우리가 둔다면 무엇을 선정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오직 성경이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서 다 성경에 있는 거 아니냐. 성경 하나 붙잡고 성경에 붙잡히게 되면 결국은
종교 개혁자들이 추구했던 모든 정신이 우리에게 회복될 것 아니냐. 그러므로 오직 성경 하나만 붙들어도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들이 서로 이게 디베이트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종교개혁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잘 배우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5가지든 3개든 하나이든 그 중심에,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누군가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대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려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함께 주장을 했던 이 중요한 것,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자, 성경적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 정신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져서, 과연 우리는 교회를 세워갈 때, 그리고 나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과연 성경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하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인데, 알려진 말씀인 만큼이나 상당히 대단히 오해를 많이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처럼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는지, 이 말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는지 우리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말씀을 했던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오해하게끔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성경은 이제 우리가 한국에 이 수입된 그런 이 종교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이제 원래 서방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부터 시작을 해서 서방으로 가고, 유럽에서 그것도 이제 동과 서와 갈라져서 이제 서유럽에서 발전을 해서 결국은 영국에 가서 이제 미국에 가서 한국으로 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수입된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불교, 유교가 우리의 고유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성경이 해석이 돼서 오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그 책을 목사님들이 함께 읽으면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킹 제임스 버전, 이제 제임스 왕, 영국의 왕이었던 킹 제임스 왕이 번역해라고 명령을 해서 번역한 거, 17세기에 있는 건데요. 이제 그거를 번역한 내용을 가지고서 많이 한글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오늘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렇게 얘기했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 perish이 망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씀, 이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고 힘주어서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비전을 가집시다.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틀린 거 아니죠. 한 나라가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 창업을 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이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들 비전 갖고 시작을 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비전이라는 것이 잘못 오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머리를 맞대고 남이 갖고 있지 않은 독특한 것, 그것, 우리만의 것, 나의만의 것, 그것을 생각을 하는 것을 이제 비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전하게 되면 사람의 생각, 그것 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거,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 그것을 앞에다가 탁 놓고 이 비전이 있으므로 우리가 3년, 5년, 10년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함께 헌신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충동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때문에 확 일어났던 우리나라 그 교회에서는요, 이 비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것이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이것을 씁니다. 이것은 영어로 된 건데, 제가 대학교 마치고 나서부터 이제 이것을 썼기 때문에 저는 이 NIV 버전이 훨씬 더 많이 친숙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where there's no vision, people perish.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라고 한 똑같은 내용을 여러분이 혹시 NIV 가져가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if there's no revelation, where there's no revelation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이 없다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people cast off restraint. 그들을 이렇게 억제하고 있는 것을 탁 벗어버린다. 이 돌 사진을 찍을 때 우리 이 어린아이들 남자들 도령 그 옷 입히잖아요. 입혀갖고 모자도 이렇게 씌우는데 잠깐이면 되는데 자꾸 이거 싫다 그래서 이게 막 벗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애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뭘 이렇게 두고 있으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벗어버리는 거, 그 cast off 한다는 거죠. 무엇인가 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 물리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 말씀은 그거는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하는 그것에 점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들을 가두고 있는 절제하도록 하게끔 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 막 산다는 것이죠. 또 어떤 성경에서는 곱비 뿔린 망아지와 같이 된다. 이렇게 쉽게 해석한 경우도 있습니다. 절제력을 잃어버리는 것, 통제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이제 막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막 사는 거 아닙니까? 하이웨이 난리 납니다. 뭐 정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통제하니까. 근데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통제를 거부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종교개혁이 다시 필요하다 하는 말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을 갖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 삼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 where there's a revelation, 그 다음에는 방자에 행한다, 막 산다, 자기 뜻대로 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율 삼아서 기준 삼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듯이 이제 똑같은 말을 이렇게 대구법이라고 해갖고서 이렇게 대조돼 갖고서 하는 건데요. 거기 다시 한번 보면 묵시가 없는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있다. 그 대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막 산다. 곱비 불린 망아지처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참된 복을 얻는다. 여기서 복은 기복신앙이 이야기하는 거, 잘 되고 우리 아들이 잘 되고 무슨 뭐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무병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의 친숙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다운 모습으로, 그러므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시편 1편에서 선언한 그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복인 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 복을 소중히 여기는 그 복, 그리고 그 복을 더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복,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좋은 대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수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컴퓨터가 처음에 나타날 때는요, 모두가 다 이것이 어디까지 갈까 그랬는데 이제는 이 스마트폰이 뭐 걸어다니는 또는 가지고 다니는 컴퓨터 아닙니까? 누가 그러는데요, 이 스마트폰 하나 정도면 옛날에 달 날아갈 수 있는 모든 이 기술이 여기 다 들어있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확인받지 않은 사실이니까 혹시 틀리면 말씀해 주시고요. 적어도 랩탑 하나 정도는 그렇다. 근데 이제는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은 다 컴퓨터화됐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영방송에서 나오는 뉴스거리가 100% 다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런 분 없어요, 요즘에는요. 기자가 어떤 관점에서 썼는가에 따라서 파란색을 노란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노란색을 하얀색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또 물론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공영방송 요즘엔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틈새를 삐집고 들어온 게 뭐예요? 유튜브예요, 유튜브. 요즘에 무슨 사건이 하나가 생기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사실은 이렇고 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의 조그만 주제 갖고 2시간, 3시간 이야기해요. 저를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서 목사님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하고서 유튜브로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똑같은 사건인데 이 사람 말하는 거, 저 사람 말하는 게 다 달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사건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임을 못하면 그러면 무엇을 신임할 것인가? 나에게 말을 해주는 사람 가운데서 그 사람의 말이 내 귀에 솔깃하고 내가 동의를 한다면 그것이 이제 진리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유튜브 시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피력하면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서 그런가 하고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시대의 정신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확 쏠리고 저렇게 말을 하면 저렇게 확 쏠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을 삼을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정치이든 경제이든 사회이든 교육이든 예술이든 무엇든 간에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면 남이 이야기하는 것은 참고사항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증거를 대고 컨빈싱하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내가 기준을 딱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이 요거는 말하는 거, 요 부분은 맞고 요 부분은 틀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 걸 다 들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말한 거에 다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걸 들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틀리고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들었던 거 다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 사람이 맞는 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내가 기준이 없는 것이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교회의 개혁이고 그것은 신앙의 개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안을 꽉 채워져 나를 신앙인답게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말씀을 이 365일 동안 맨날 묵상하라는 거 아니고 그리고 66권 다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줄거리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근본적인 진리를 내가 다 습득하여서 내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리고 내가 신앙 생활을 할 때, 내가 경건의 삶을 살 때 나는 다른 사람의 기준에 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욱 하고 저렇게 말하면 둑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의 말이 아니라 성경 전체 말씀이 종합적으로 정말로 통전적으로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라는 이 확신이 나에게 있으면 어떤 사람이 딱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거를 평가하고 폄하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분이 왜 무엇 때문에 그런 말하지? 성경의 말씀이 아닌데 라는 신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를 즐겁게 하고 잠시 우리를 엔터테인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요한 칼빈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어머니는 양육하는 거예요. 젖을 먹이면서 양육하는 거예요.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물만 먹으면 자라지 않잖아요. 자양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양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얼만큼 자랐나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지식으로 있는가,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력만큼 여러분이 성장한 거예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교만거리가 아니에요. 많이 외우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해결책이 나에게 필요하다 했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어서 그 말씀을 붙들게 하는 그 실력이 있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귀를 솔깃하는 이야기 할 때 그것을 내가 기준으로 딱 삼고서 이것은 틀렸고 이것은 맞았고 이분이 참 많은 걸 아네, 이분은 왜 이런 말하지? 라고 하는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성숙도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단순히 성숙도가 아니라 만일에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를 세워가면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신앙의 이 영적인 그 자양분으로 삼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매일매일 주시는 그 양식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세워져 간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특별히 기독교가 세상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아마 공감할 거예요. 어떤 때는요, 예수 믿는다는 게 쪽팔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한국에 있는 젊은이 교회 다 지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 옛날에 여러분이 오실 때가 달라요. 저도 어렸을 때 목사 아들로 교회에서 쭉 자라왔어요. 옛날 교회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 다릅니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교회에서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희 아버님께 와서 기도 부탁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 예수 귀신이 있는데 거기다 기도하면 뭔가 된다 뭐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요즘 기대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민사회는 어떻고요? 이민사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한인회가 있기 전에, 봉사센터가 있기 전에 그냥 교회 중심으로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민사회의 구심점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들 때문에 이 이민사회, 이 좁은 사회에서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우리 이민사회도 그렇고 교회가 교회의 몫을 차지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중심에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 교회나 뭐 세상이나 똑같네, 뭐 교회 뭐 일반 사회단체라 다른 게 뭐가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름 기대를 가졌는데 보니까 뭐 예수 믿는 것들도 뭐 똑같아, 아니면 더 못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듣는 말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우리끼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이게 기분 나쁜 일이고 정말로 정말 거부하는 일이지만 그 현실입니다. 그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대한 오해도 있고 또 교회를 일부러 적대시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그 독특한 맛을 잃었기 때문인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래같이 쓰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맛을 내는 것도 아니고, 만일에 이 정말 소금이 이만큼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무슨 전실하겠습니까? 뭐 다이아몬드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자꾸 사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가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는 그 독특한 맛을 잃었기 때문에. 여러분, 독특한 맛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회백되고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종교개혁은 신앙의 개혁이었고, 그 신앙의 개혁의 중심에는 성경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멋들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고, 목사가 설교할 때 본문 잡아서 설교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큐티하는 소수분들이 이것 붙잡고 이렇게 큐티할 수 있는 재료를 준 것이 아니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가 원하는 교회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바로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50주년을 맞아서 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한 적이 있어요. 그 설교 가운데. 이게 뭐냐면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오해를 하게 되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부담을 가져야 돼.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거 다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는 내 거다라고, 하나님 끝바이 하고 내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의 소속은 끊임없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도록 주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께 속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는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소속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선물로 주셨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꿈과 계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정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속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교회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소속을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스스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존재감을 느끼거나 이제 선물로 줬으니까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해봅시다 라고 하면 이미 거기서부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일반 사회단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흑 역사가, 어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적으로 교회답게, 그리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고 도리어 이것은 나의 것이다, 교회도 우리의 것이고 나의 것이고 신앙도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만 도리어 한쪽 부분만 하나 딱 떼가지고서 자기의 생각을 피력하는 그런 모습이 지난 역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진 거예요. 독특한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주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맨 처음에 죄인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각 교회마다 목사를 세우십니다. 장로를 세우십니다. 집사를 세우십니다. 권사를 세우십니다.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꼭 이렇게 직분자가 아니어도 평신도로 살아가는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할 일을 주십니다. 봉사하게끔 하는 것은 할 일이 있으므로 그것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은 내가 내 일하고 너는 너 일하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은 소명과 사명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의 그 덩어리, 그 성도들인데, 이 덩어리를 생각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이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서 나는 이 교회에 속한 한 일원으로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성경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시간이에요. 제가 세상 얘기를 합니까? 뭐 즐거운 얘기를 합니까? 성경 얘기 하잖아요. 복음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것이 성경 중심의 교회로 세워가고 성경 중심의 신앙을 세워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사에게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 중심에, 우리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의 중심에 성경, 오직 성경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그 정신을 마음에 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성경대로 삶으로 열매 맺고 있는가? 그것이 종교개혁이 있을 때 16세기 때 18세기 때 뭐 이런 일이 있었대, 오 대단하네 박수치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신을 현대교회도 이어받는 것이지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된 관심은 주로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은 돈, 그리고 사람, 그리고 파워였습니다. 힘을 갖는 거였어요. 돈, 사람, 파워. 이것은 정치 원리의 근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돈, 사람, 파워 이것 때문에 정치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서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 반대를 했을 때 그 중심에 있던 것은 성경이 그 교회에 있을 자리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이득이 된다고 하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성경은 이런 뜻이다라고 마음대로 해석해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을 풀 수 있는 것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올 때 다른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뭐 멋있게 안다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 뚝 떼갖고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 말씀을 막 마음대로 풀어갔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지 않는 법을 정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교황의 이름으로 법을 정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면죄부도 그런 거 아니에요? 면죄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기서 돈을 딱 내게 되면은 연옥에 있던 사람이 딱 올라간다?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이 그런 말을 누가 얘기합니까? 어디서 그런 말을 합니까? 근데 그런 거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뭐 틀리다 잘못되다 아니라 이건 근본적으로 성경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거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또 굉장히 중시 여겼던 것은 전통입니다. 전통 앞에 찬란한 전통 그리고 아름다운 전통 이것을 항상 붙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혹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서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규범으로 삼아야 하는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 다른 것으로 삼지 않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전통은 뭐예요? 사람의 생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정한 그것이 성경의 권위 위에 놓여져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성경이 설 자리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이 사람네들은요 어떻게 했냐면은 만일에 로마 가톨릭 교회와 이 대치되는 생각이 다른 개인과 그리고 어떤 기관이 있다면 조용히 없애는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공개적으로 없애요. 종교재판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독재 시대에 남산 아래에 그 사람들 끌고 가서 딜이 패가지고서 뭐 자백 받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몰래 사람들 잡아다가 딜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너 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라고 해서 자기네들의 힘에 이 굴복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죽여도 된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종교재판소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역사를 좀 아실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오기 전에 바로 그 전에 메리 여왕이 있었어요. 근데 메리 여왕을 블러디 메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블러디라고 하는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 죽인 동기는 정치적인 동기가 아니라 종교적인 동기와 함께 정치적인 동기가 있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죽여도 되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는 주지 못할지언정 나는 로마 가톨릭 교회 교리에 반대합니다라고 하면 즉각 사형을 시켰어요. 물론 똑같이 메리도 그렇게 죽었습니다만 이런 것이 현실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세 교회를 전체로 봤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교회는 일반 사회와 똑같았어요. 불쌍하게도 그 아래에 있었던 성도들의 삶은 결국 이 세상 사람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어요. 형식은 있었어요. 어떤 정신, 나름의 그 종교성은 있었을지 몰라도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다운 모습, 성도다운 모습, 이거 자체는 그들에게 발견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종교들이 뭐 불교가 믿고 아니면 이슬람이 믿는 어떤 그런 추상적인 그 greater cause, 그러니까 어떤 그런 ultimate being, 그냥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 정도,
우리 인간과 다른 초월적인 세상에 있음으로 무엇인가를 파워풀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근데 그분이 여기 보니까 창조주래요, 섭리주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대입시켜갖고 대충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그분이 무슨 어떤 성격을 갖고 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교회를 세우셨다 그러면 어떤 교회를 세워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것을 기뻐하신다 할 때 무엇을 기뻐하실까? 성도답게 살아가는 이것이라면 성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고민이 없다면 머리가 빈 거예요. 그러므로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Revelation,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방자하는 거예요. 거기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곱비 풀린 망아지와 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성경에 기초하지 아니한 그 어느 것도 우리는 다 가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질문,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을 가지고서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도전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 얼만큼 아세요? 여러분이 그 아는 만큼 안다고 하는 것을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다 어떻게 통달하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66권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을 붙잡고 가고 있어요? 우리 외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어디 가면 무슨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통전적으로 종합적으로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십니까? 거기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이렇게 이제는 우상시하자, 옛날에는 교회 올 때 차 뒷칸에 뒀다가 꺼내온 다음에 또 집에 갈 때는 그냥 트렁크에 뒀다가 교회 올 때 근데 보니까 성경이 중요하대, 이제는 그거 집 안으로 갖고 들어가자.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집 안에 그 리빙룸에 테이블 위에다 얹어놓자. 그리고 절대 옆에 지나갈 때 뭐 이렇게 뭐 흘리거나 그러지 마라. 왜냐하면 성경이니까. 여러분,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가죽 안에 있는 그냥 종이에요. 활자예요. 정말로 파워풀한 것은 여기에 말씀하신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자체가 파워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상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회복하자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합시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아무리 똑똑한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방자해지니까, 지 멋대로 가는 거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런 경건이 없으면 방자해지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분들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문학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복음서 같은 거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자기를 밥 벌어먹으려고 예수님을 신격화하느라고 막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것도 넣지만 이거 다 빼야지 진정한 예수를 발견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막 도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 줄기가 계속해서 나와서 우리에게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아주 그 기형적인 형태의 신앙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건 뭐냐면 도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도덕을 이야기한다. 보세요. 천국의 비밀, 영적인 일,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우리인데 모든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영적인 것 다 제해버리고 도덕적으로 오라 그러, 다시 말해서 블랙 앤 화이트를 가지고 마치 세상 법정에서 꽝꽝꽝 하면서 무엇인가를 재판하는 그런 것처럼 무엇인가 옳고 그른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며 그러한 뿌리를 내림으로 우리에게 잘못된 그런 전통을 준 것, 기독교를 도덕적인 종교로 전락시킨 것. 여러분, 물론 도덕적이라는 것을 무시한다는 그런 의미는 절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지, 교회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자요, 이 땅에서 예수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은 도덕이라는 것하고는 비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요한 칼빈이라는 분이 좀 유명한 분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칼빈의 그 생각을 따르는 칼빈주의자들인데 1536년도에 제네바로 갔습니다. 근데 칼빈은 1509년도생이니까 뭐 27살 정도밖에 안 될 때예요. 제네바에 가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딱 가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방자한 사람들이에요. 고삐 불린 망아지와 같았어요. 도덕적으로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말 할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급하게 한 것은 뭐냐 하면은 56년도에 갔다 그랬잖아요. 1536년도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37년도에 신앙 교육서라는 것을 만들어 갖고서 나눠줬어요. 각 가정에. 그리고 동시에 교회 법을 만들어 갖고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반드시 아이들을 이거 가르쳐야 된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33가지로 자기 요약해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가르치도록 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그런 효과를 본 거죠. 애들을 가르치려면 부모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지금 방자한 사람들인데 이거 가르쳐야 되니까 그것을 배우게 됐어요. 아이들은 방자한 그런 부모 아래서 정말 더 방자한 뿌리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기준이 딱 세워지니까 칼빈의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어느 정도가 없었냐면은 2년 정도 하다가 쫓겨났어요. 목회를 실패하고 쫓겨났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은 그 자리에 보면요, 아침마다 여기저기에서 칼빈! 그 다음에 깽깽 하는 개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하면은 칼빈이 워낙 미운데 직접적으로 이렇게는 못하니까 집에 개 이름을 바꿔갖고 칼빈이라고 다 바꿔놨어요. 그 일로와 칼빈, 그 다음에 발로 뻥 차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화풀이를 거기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 정도로 인기가 없었어요. 쫓겨났어요. 스트라스버그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근데 3년이 지나서 1541년도에 다시 초청이 왔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좀 와주세요. 그때 칼빈이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나 안 갑니다. 오세요. 허락을 받았어요. 오자마자 1541년도 그때 제2 신앙 교육서를 발간했어요. 역시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훨씬 더 풍요하고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문답 형식으로 해서 300 여러 가지의 그런 질문들을 얘기했어요.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방자한 사람들을 처음에 딱 보자마자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첩첩산중이었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1555년도가 지나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도시는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한 도시가 변한 게 아니라 유럽 전체에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제네바가 변했대. 제네바가 변했대. 하나님 말씀 중심이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워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유럽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워갔어요. 제네바를 찾았어요. 성경 중심의 교회, 성경 중심의 경건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낙스입니다. 존 낙스는 장로교회 창시자예요.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스코틀랜드에서 핍박을 받아갖고서 결국은 제네바에 와서 영어를 써요. 왜냐하면
이 제네바는 프랑스 쓰는 곳이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그 예배당에 목사로 목회하면서 칼빈에게 정신을 많이 배워서 다시 자유를 얻어 본국으로 돌아가죠. 스코틀랜드로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존 낙스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뿌리를 보게 되면은 바로 요한 칼빈이 있습니다. 요한 칼빈의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경건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이게 될까? 여러분,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함께 귀를 열어서, 함께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우리의 놀라운 보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너는 이야기하고 나는 내 생각 갖고,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신앙을 가능하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전통을 이야기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야기함으로써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암흑기에 절정했던 것처럼 21세기 교회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전통이 꽉 가로막고 있어서 암흑기에 절정에 있었던 종교개혁이 필요한 그런 모습으로 이 시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게 주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과 신앙의 모든 경건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보면서 더 낮아지고 작아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더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일 때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 주시고 잘 알려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친히 저희를 가까이에서 분명하게 밝혀주시사 우리가 무지함으로 방자에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